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아론은 광야 40년 생활의 새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입니다. 그의 직책에 맞게 그 이름의 뜻은 고상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동생이며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요. 그의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삼켜 여호와 앞에서 죽고 무자하였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83세에 부름받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그 생을 마쳤습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성경에 나타난 아론의 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죄. 둘째,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 셋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 넷째,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죄는 백성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아래 있던 백성은 모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급속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 외에 결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이 명백한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칠 때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옳지 않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지고 오게 하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아론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 동안 많은 일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달변의 소유자로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역설한 웅변가요,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백성의 입맛을 맞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그 책임을 물었을 때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죄값을 가볍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분명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하였는데, 아론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아론의 두 번째 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로로 걷게 하지 않고 백성을 모두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는 한자로 놓을 방, 방자할 자자로 그 뜻은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인데 그 뜻은 통제불능, 벌거벗음입니다. 방자한 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아론이 만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의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정신없이 뛰놀았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마침내 추잡한 성애위와 함께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그 예를 다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새기신 율법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외간 남자와의 부정을 의심받은 여인은 조사를 받고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신령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 부정을 저질러 영적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도 레위 자손을 통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해 하여 3,000명이나 죽이셨습니다. 도륙은 한자로 죽일 도, 죽일 륙으로 그 뜻은 옳고 그름을 묻거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자손은 자기 형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헌신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날 아론의 불신과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의 생명이 형제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아론의 죄는 너무도 중하여 신명기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당장에 죽이려 하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론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겨우 생명을 구제받았습니다. 아론의 세 번째 죄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때 모세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던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시어 말씀하심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네 번째 죄는 가데스에 있었던 무리바 반석의 생수 사건 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의 불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데스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123세에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아론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집행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좇아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에게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그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그 옷을 입게 되었으나 불신의 결과 대제사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 옷을 벗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온 회중이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길고 험난한 광야 40여 년 동안 온 백성이 추앙하고 받들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